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여수께 여짜오되 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진정한 교제 없이 그냥 가정의 울타리 안에 울타리만을 지켜가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지만 대화가 거의 없으며 거의 남남처럼 살며 또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아들이나 딸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관계와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서도 반드시 좋은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교제가 없는 공동체의 생활은 아주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오히려 그 몸이 건조한 공동체 생활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그런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면서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몸이 견조하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고 또 하나님의 생기는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생기가 늘 넘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형식적이고 생명 없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나무가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생기 있고 정말 생명력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나누어야만 그저 그냥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그 생활이 믿음의 생기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종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만들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하루분만 줬습니다. 일주일분 한 번에 주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편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주일분 한 번 딱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을 만나시기를 원해서 그 불편함 감수하시면서 매일 하루씩만 주신 겁니다. 나누는 것도 여러분 베푸는 것도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받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베푸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마다하지 않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리기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매일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으며 추위와 어둠의 공포를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을 주신 그 가운데 그 불기둥 가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을 단지 광야길로만 여기면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 길이 소망을 이루는 길이고 그 길이 약속된 복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기대하였다면 광야길도 여러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과 기대감으로 충만하다면 광야길도 무슨 대수입니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만을 다스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아주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당에 나와서는 병자인 시몬의 장모를 병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여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물어 해질녘에 찾아온 동네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시간도 쉴 수 없는 그런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일정을 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3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병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새벽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정말 바쁜 날, 한 시간도 쉴 수 없는 그 날들을 보내시면서도 늘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던 때와 장소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외의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루 생활은 눈도 뜰 새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는 여러분 안식일마저도 밀려오는 환자들, 병자들을 그들을 고쳐주기였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느라고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했고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아주 충실하게 다 해내셨습니다.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도중에 나 하나님 만나야 한다라고 그 사람과의 교제 끝내고 하나님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간 시간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나가신 겁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나 잠깐 중단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세계 어디든지 간에 자기의 기도 시간이라면 기도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일해야 할 시간에 나는 기도할 시간이다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할 일을 다,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을 내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에 그 하는 동안에는 충실하게 다 하시고 나서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 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새벽 기도의 근거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의 근거는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충실하게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시간이 새벽일 뿐입니다. 물론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의 근거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의 신앙생활로 근거로 삼는 건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눈코 뜰 새 없이 그 일만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생활 중에 유일하게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들 잠든 시간, 아직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새벽 기도를 만들려고 새벽에 기도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밖에 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와의 교제의 시간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루의 사명을 충실하게 다 감당하시고 시무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자신이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시간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기도의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을 위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356 신약성서 356쪽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간다는 것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죠? 가슴이 아주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이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믿음 반드시 여러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가 되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에 또 다른 하나님의 보호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형에게 죄를 짓고 도망치던 야곱에게는 베델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보호자였고 또 약복강의 씨름장이 하나님의 보호자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 5개와 그 5개를 가지고 골리 앞에 섰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보호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만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과의 친절한 그런 만남,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곳,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올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다 충실하게 보내시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산이었고 때로는 강이었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곳이든지 사람과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얽매여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고만 교제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하루의 삶을 지도받으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루의 삶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그 삶에 대한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 은혜를 체험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뒤로 하고는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설교하고 예배드렸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고 그냥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곳에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새벽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날의 할 일을 지도받으신 겁니다. 제자들과 사람들과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의 삶에 대해서 지도를 받은 것이죠. 세상에서 요구받는 삶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듯이 하나님께 영적인 그런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는 이와 같은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는 그 기도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간구와 묵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장기적인 소망과 장기적인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구세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짐으로써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요구한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믿음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루의 삶에 대한 묵상, 그거 매일 하고 정말 하나님과 성전에서 만날 때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야 하지만 이 장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소망만 기도하다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살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그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못하여서 늘 형식적이고 또 몸이 건조하며 생기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께서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갔듯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선택하며 그리스도인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